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본문 안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별미를 가지고 들어온 에서를 보면서 반응하고,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 앞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는 그런 내용의 본문 중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첫 번째 질문 33절에서 이삭이 별미를 들고 들어온 에서를 만나자마자 심히 크게 떨었다 했는데,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에서를 마주하고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웠던 이유는 단순히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 배경, 신학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과 경외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간적인 편애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들어오는 순간 이삭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강권적으로 개입했음을 깨달은 순간 이 창조주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인해서 몸을 떨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의 불가역성, 되돌릴 수 없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과 신앙세계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리는 축복은 단순한 득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확정된 예언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모든 복을 야곱에게 쏟아 부었으며 입 밖으로 나간 축복은 취소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적 상황과 그 엄중함이 그를 떨게 만들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이 떨었던 이유는 철저한 기만에 대한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맏아들 에서인 줄 알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그것이 야곱의 치밀한 변장과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넓고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은 자신의 무기력함,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고기를 들고 기쁘게 들어온 에서가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맏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에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에서가 앞으로 겪게 될 절망, 분노를 이삭이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자권을 중시하던 당시 문화에서 복을 놓친 에서가 보일 격렬한 반응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모두 다 쏟아버린 후에 이후에 들어온 에서에게 같은 성격의 축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고대 건동사회에서 가부장이 선포하는 축복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도를 넘어선 공식적인 유언이자 법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내뱉는 축복의 말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힘을 가져서 한번 선포되면 취소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실체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일종의 자산 양도와 같아서 이미 야곱에게 모든 영적, 물질적 권한을 양도하는 선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에서에게 줄 권한 자체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핵심은 통치권과 가문의 대표성이었습니다. 한 공동체나 가문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오직 한 명이어야 합니다. 이미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운 상태에서 에서에게도 동일한 주도권을, 동일한 이 통치권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통치권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곧 가문의 분열과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계승된 이 언약은 한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신앙적 계보를 잇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계보의 장자권은 나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전달된 그 언약의 주도권을 에서에게 다시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들어온 순간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삭의 떨림은 단순히 속은 것에 대한 화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가오는 경외감이 응집된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34절 이후에서 에서가 이삭 앞에서 울었던 그 울음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에서가 터뜨린 울음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를 심히 크게 성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의 성격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울음의 성격은 후회와 원통함의 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에서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절규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울음이 매우 크고 쓰라린 것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후회의 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의 이 울음을 해석하면서 그가 음식 한 그릇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누릴 유익을 놓친 것에 대한 통탄이었음을 시사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울음은 절망적인 탄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는 이 외침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앞에 주저앉아서 쏟아내는 처절한 매달림이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울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충격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팔았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까지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떨리는 음성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미 야곱에게 완전히 넘어갔고 더 이상 그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일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두 번이나 속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속았다는 이 일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냥을 위해 땀 흘린 자신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속임수를 쓴 야곱이 승자가 된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울음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구를 울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서는 이삭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며 자랐던 그 에서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고 축복받던 자녀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탁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곱이 받은 축복의 핵심이 형제들의 추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에서는 동생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장자로서 누려야 할 가문의 주도권과 풍요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동생의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된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삭 앞에서 절규하듯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에 대한 되돌릴 수 없다고 하자 결국에는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이 이삭의 가문을 떠나서 세일 산지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에서의 울음은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자가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겪게 되는 처절한 대가를 상징하는 울음입니다. 그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당장의 결과물인 복 자체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을 때 회개가 아닌 원망과 통곡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더 이상 영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에서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반면 거울로 보고 나는 에서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런 하나의 어떤 이 교훈점을 찾는다면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묵상한 말씀과 또 위에서 언급한 말씀 묵상 Q&A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또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샬롬.